신 우리 성도님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20장 14절에서 26절 한 여인의 지혜로 아벨성이 구원받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같이 상고하겠습니다. 다윗은 이제 그가 압살롬이 죽은 이후에 왕으로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에 이제 이 다윗을 마중하러 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때에 유다 자손이 함께 했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10개의 지파 사람들 가운데 절반 정도가 이 다윗과 함께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있을 때에 세바라는 한 불량배가 나타나서 다윗을 대적합니다. 그리고 그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치우치게 만들어서 이 세바로 하여금 많은 사람들이 이간을 당하게 되었고 그들의 마음이 격동하여서 세바라는 사람을 결국에는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압살롬만큼이나 이 세바의 세력이 점점 커지는 것을 보고 다윗은 이 세바의 세력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처음에 아마사 군대 장관을 통해서 사람 군대를 모집해서 세바를 누르려 했지만 결국 아마사가 일을 잘 하지 못하고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요압이 군대 장관의 자리에 서서 이 세바를 없애기 위해서 이제 모든 일을 처리하는 일들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14절에서 22절에는 세바가 죽임을 당하고 한 여인의 지혜로 이 아벨성이 구원받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이 세바는 아벨과 벳마아가 또 베림 온 땅에 돌아다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고 그들의 마음을 빼앗았습니다. 그때에 이제 15절에 이 세바가 아벨에 있다는 것을 듣고서 요압과 다윗의 군사들이 세바를 애우고 그 성읍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토성을 쌓았습니다. 성벽과 비슷한 높이로 성벽 앞에 토성을 쌓고 이제 그 모든 백성과 성벽을 다 헐어서 치고자 하였습니다. 그때의 16절에 보면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나와서 말하기를 너희는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요압이 왔을 때에 이 여인이 말하기를 종의 말을 들으소서 하면서 이제 말을 할 때에 18절에 보면 이 아벨성은 그냥 일반 성이 아니라 흔히 사람들이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다라고 말합니다. 즉 이 아벨성은 사람들이 와서 지혜를 구하고 이곳에서 사람들이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해서 모든 일을 처리했던 성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19절에 화평하고 충성된 성인 것을 이 요압에게 말하고 또 셋째로는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이다라고 말합니다. 즉 이스라엘에 많은 성이 있지만 어머니와 같이 이 성은 아주 중심지이고 이스라엘에서 아주 중요한 곳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넷째로는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면서 이 아벨성이 여호와의 기업이고 이것을 건드리는 것은 여호와의 앞에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라고 요압에게 지혜롭게 잘 말을 합니다. 그때 요압이
그 말을 듣고서 나는 결탄코 그렇지 않다. 이 성을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다 하면서 21절에 우리는 세바라 하는 자가 다윗 왕을 대적했기 때문에 그를 잡으러 왔지 이 성을 멸하러 온 것은 아니다. 그러니 세바만 내어주면 우리는 떠나가겠다라고 할 때에 이 여인이 그러면 그의 머리를 제가 던져주겠습니다 하고서 성 사람들에게 잘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세바를 잡아 머리를 자르고 그 머리를 요압에게 던져줌으로 인해서 모든 상황이 종료가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요압으로 인해서 아벨성이 멸망당할 위기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지혜로운 여인으로 말미암아 아벨성이 구원을 받고 평안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지혜로운 여인처럼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져야지만 모든 일을 바르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먼저는 사람으로 하여금, 성도로 하여금 담대함을 줍니다. 지혜가 있는 자는 담대함이 생겨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요압은 그동안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 소문은 모든 백성들이 알고 있었을 것이고 그는 또한 아마사까지 죽이고 살기가 등등해서 이 아벨성을 치려고 토성을 쌓고 성을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요압 앞에 나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칫 잘못해서 나섰다가는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이 지혜로운 여인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있었고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를 그녀는 다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대하게 요압 앞에 나아가서 자기의 말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면 모든 것을 보게 되고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음을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지혜가 없기 때문에 알지 못하고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 사탄은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달으면 우리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벌벌 떨면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도단성에 있을 때에 이 아람 나라 군사들이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도단성을 에워쌉니다. 그때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엘리사의 종이 밖을 보니 엘리사를 잡으려고 수많은 군사가 성을 둘러싸 있는 것을 보고 심히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그때 엘리사의 기도로 인해서 그의 영이 열리고 눈이 열렸을 때에 하나님의 지혜가 임했을 때에 그가 모든 것을 보니까 이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 불말 불병거와 하나님의 천사를 볼 때에 그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면 우리의 영적인 눈과 귀가 열리고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서 세상을 초월하게 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린 다윗도 많은 이스라엘 군사들이 두려워할 때에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있다. 저 골리앗을 이기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하실 때에 이길 수 있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가 그 지혜를 깨달아 골리앗 앞에 나아갔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하면서 그가 나아갈 때에 골리앗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도 이런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담대함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무엇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모든 것을 이루시고 모든 것을 막힌 문을 여시고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면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여호와이심을 믿으시고 담대하게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는 이 지혜가 있으면 겸손해지게 됩니다. 이 여인은 16절에 보니까 16절 마지막에 보니까 그녀는 말하기를 17절 마지막에 보니까 종의 말을 들으소서라고 하면서 자기를 종으로 취급하고 요압에게 낮아집니다. 처음에 그녀가 16절에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칠 때에는 요압에게 말해라, 그를 가까이 내게로 오게 하라 라고 아주 담대하게 말합니다. 남들이 볼 때에는 건방져 보일 정도로 요압을 데려와라, 내가 요압에게 할 말이 있다 하고서 여인이 아주 담대하게 얘기했는데 요압이 오고 난 다음에는 요압 앞에 말하기를 종의 말을 들으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요압이 허락할 때까지 기다리고 내가 말을 해라, 내가 듣겠노라 라고 할 때에 이 여인은 겸손하게 요압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겸손해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자기가 죄인 된 것을 깨닫기 때문에 더 신령한 비밀들을 알고 하나님과 더 영적인 교통 가운데 들어간 자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잠언 11장 2절 말씀 같이 찾아서 봉독하겠습니다. 잠언 11장 2절, 잠언 11장 2절하고 15장 33절 한 절 더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11장 2절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아멘. 15장 33절입니다. 잠언 15장 3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아멘. 이 영적인 지혜가 있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을 많이 깨닫고 진리를 알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 앞에 자기를 낮추고 자기가 죄된 것을 많이 발견하기 때문에 스스로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의 죄된 것을 깨달으면 남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남들보다 이 세상에 내가 죽을 죄인이다. 그래서 바울도 깨닫기를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말을 합니다. 죄인들 중에 가장 큰 죄인인 괴수임을 고백하면서 자기의 연약함을 알고서 하나님 앞에 또 모든 이들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믿음을 생활을 하고 우리가 말씀을 많이 깨닫고 기도를 많이 하고 우리가 많은 것을 체험하고 깨달아도 만약 마음이 교만해져 있으면 그것은 참된 지혜를 갖지 못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지혜를 받아 누리시되 그 지혜로 말미암아 먼저는 하나님을 발견하시고 자기 자신을 발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점점 겸손해지셔서 항상 겸손함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감화시키고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진짜 지혜로운 자는 겸손한 자다. 내가 겸손해지는 것이 지혜가 더 충만해지는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닫고서 하나님 지혜로 충만하시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항상 겸손하게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는 이 지혜는 생명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이 여인은 지혜롭게 요압 앞에 나아가서 말하기를, 요압이 잘못됐다라고 말하기보다는 그는 이 성을 해쳐서는 안 될 이유들을 4가지를 말합니다. 아벨에게 물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성은 지혜 있는 성이고 많은 이들이 이 성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 많은 일들을 바르게 처리하는 그런 도움이 되는 성이었다. 그리고 이 성은 화평하고 충성된 성이었고 어머니와 같은 성으로서 이 성은 이스라엘 나라의 중요한 성입니다 하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성은 여호와의 기업이기 때문에 당신이 이 성을 혹 멸하고자 하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는 것과 같습니다 하면서 요압에게 지혜롭게 잘 설명을 합니다. 그때에 평소와는 다른 요압의 모습이 드러야 합니다. 요압 예전에 평소의 요압과 같으면 이 여인을 무시하든지 여인의 말을 듣는 척하면서 성을 공격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압이 20절에 보면 그가 2번이나 반복해서 말합니다. 결단코 그러지 않다. 결단코 그러지 않다. 삼키거나 멸하려 함이 아니다 하면서 그가 당황을 해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내가 그렇지 않다 하고서 자기가 아님을 말합니다. 그리고 변명하기를 세바가 왕을 대적하여 그곳으로 갔기 때문에 세바를 잡으러 간 것이지 이 성을 멸할 생각은 사실 없다라고 요압이 변명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실 요압 마음에는 이 성을 멸하고자 하는 마음이 원래는 있었습니다. 그는 지금 아마사를 죽인 이후에 계속 살기가 등등해서 그는 사실 하나님의 뜻이나 옳은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의 옳은 대로 행하려 하는 마음에 묶여서 그는 어두움 가운데서 앞뒤를 분별하지 못하고 오로지 세바를 죽이기 위해서라면 저 아벨성을 멸망시켜야 된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분명 세바가 아벨로 숨어간 것은 아벨성에 세바를 따르는 많은 반역자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스스로 추측을 하고서 저 성을 멸망시키는 것이 깔끔하다, 아주 깨끗하다 하고서 토성까지 싸우면서 이 요압은 아벨성을 멸망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의 지혜로운 말로 인해서 요압의 눈이 띄어졌습니다. 요압의 마음속에 어두움이 거쳐졌고 그의 귀가 열리게 되었고 그의 마음속에 빛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지혜로운 여인으로 하여금 요압의 심령이 살아나고 요압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군사들도 살고 아벨성에 있는 사람들도 살아나고 모든 이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지혜로운 한 여인으로 말미암아 빛이 들어갔고 그 빛은 처음에는 작게 들어갔지만 그 빛이 점점 커져서 결국에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성도 하나가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면 내 기관이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을 때에, 그가 근심을 할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솔로몬아, 내가 너의 구하는 것을 들어주마.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라. 그러면 내가 무엇이든지 들어주마라고 말씀하실 때에 솔로몬이 밤이 새도록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께 구한 것이 바로 지혜였습니다. 여호와여, 이 많은 주의 백성을 저에게 맡기셨는데 제가 이 백성을 다스릴 만한 지혜가 없습니다. 지혜가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다스릴 텐데 지혜가 없으니 저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고 그가 구할 때에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혹 명예나 물질을 구하지 않고 내 나라 백성을 위해서 지혜를 구하는구나. 지혜뿐만 아니라 부와 명예도 주고 모든 것을 주겠다 하시면서 그에게 지혜도 주시고 많은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지혜를 가지고 이 나라를 전무후무한 아주 강한 안전한 나라로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 하나로 말미암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이스라엘 나라로 말미암아 주위의 다른 나라들도 평안을 얻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도 하나님의 지혜가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면 모든 것이 바르게 되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고 영적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셔서 그 지혜로 말미암아 주 앞에 바로 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넷째로, 지혜는 죄를 제거합니다. 이 지혜로운 여인은 결국에는 요압에게 약속한 대로 세바의 머리를 베어서 요압에게 던져주었고 모든 위기 상황이 끝나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은 안타깝지만 그래도 죄를 제거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모두가 죽게 되고 나라가 혼란을 겪게 됩니다. 이스라엘 군사 요압의 군사들도 아마 성을 치기 위해 공격을 했으면 많은 피해를 봤을 것이고 아벨성은 점령을 당하고 멸망을 당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죄를 하나 제거함으로 인해서 모두가 살아났습니다. 아벨성도 살고 요압의 군사들도 살고 결국 다윗도 살고 나라도 살아나는 역사가 저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지혜는 죄를 용납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죄는 우리를 병들게 하고 우리를 죽게 합니다. 그러므로 이 죄를 찾아서 끊어야 되고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신순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와 민족이 이 명절 때마다 우상 섬기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나라와 민족의 죄를 우리가 대신 회개해야 되겠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면서 죄를 하나님이 제거해 주시고 참되신 여호와께로 돌이키는 우리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명절을 위해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믿지 않은 자가 제사하며 우상을 섬기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정말 문제는 믿는 자들이 마음의 우상을 버리지 못하는 것이 너희들에겐 큰 죄다. 그것이 큰 문제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믿는 자들이 먼저 마음속의 우상을 다 제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속에 여전히 우상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나 자신이 우상이 되고 물질이 우상이 되고 명예가 우상이 되고 기업이나 직장, 학교,
공부, 가족들 모든 것이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주 앞에 예배 드려야 되는데 예배보다는 세상의 명절이나 세상의 관습이나 사람들과의 약속이나 이 모든 세상의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이들도 있습니다. 오늘 믿는 자 속에 있는 마음의 우상이 더 큰 죄임을 우리가 깨닫고서 이 우상을 찾아 제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으시고 우리 마음속의 우상을 찾아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키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23절에서 26절은 관리들을 다윗이 세우는 그 일들이 나타납니다. 23절에서 26절을 보니까 요압은 군대 장관이 되었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의 지휘관이 되고 아도람은 감역관이 되고 아힐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스와는 서기관이 되고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 되고 야일 사람 이라는 다윗의 대신이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신기한 것은 성경 말씀 가운데 하나도 그냥 의미 없이 기록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이 모든 일들이 쭉 일어나면서 이 마지막 네 구절에 다윗이 관리들을 세운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8장 15절에서 18절에 보면 그때에도 다윗이 관리를 세운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하 8장 15절에서 18절 말씀. 사무엘하 8장 15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의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수르야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아힐룻의 아들 여호수아밧은 사관이 되고 아히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이 되니라. 아멘. 여기 이 부분을 보면 오늘 말씀 23절에서 26절과 내용이 거의 같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이제 다른 것이 18절에 보면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관할하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23절을 보면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의 지휘관이 되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무엘하 8장에는 아까 우리 처음 읽을 때에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다윗은 정의와 공의로 모든 나라를 다스리면서 공정하게 이 관리들을 세웠음을 이미 먼저 밝히고 관리들을 세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다윗에 대한 말씀은 없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공정하게 했다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지 않고 또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의 지휘관이 되었다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전에는 관할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이방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이 다윗의 믿음을 보고 다윗에게 왔고 이스라엘 나라에서 다윗의 백성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분하야를 관할하는 사람으로 세웠었는데 지금은 그들의 지휘관으로 세웠다라는 것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이 다윗의 군사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즉 다윗은 그가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많은 고통을 당했고 그는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아들까지 자기를 배신하는 그것을 보면서 또한 그의 친구 아히도벨이 책략가가 압살롬에게 넘어가고 자기를 대적하는 일들을 보면서 다윗은 인간의 마음이 들어왔고 마음이 불안해져서 자기를 따르던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들, 이 사람들을 돈을 주고 용병으로 세우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24절에 아도람은 감역관이 되었다라고 이것이 새로 등장합니다. 이 감역관은 강제 노동하는 자들을 감시하고 지시하는 자를 말합니다. 즉 이때부터 다윗은 백성들을 강제로 동원해서 이제 노동을 시키고 나라의 일을 해나가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사무엘하 8장에서는 공의와 정의로 백성들을 다스렸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왕권을 가지고 백성들을 강제로 불러가면서까지 그는 이제 나라의 일을 해 나가려고 모든 일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즉 인간의 수단과 방법, 인간의 지혜로 다윗이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한다. 다윗 왕이 하나님의 지혜를 빼앗기니 그의 대신들, 요압 장군부터 모든 이들도 하나님의 지혜가 점점 어두워졌고 결국엔 나라도 하나님의 지혜가 어두워져서 결국엔 쇠퇴의 길로 걸어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로 모든 것을 해야지만 이 교회가 바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역자들이나 당회나 직원이나 재직들 또 우리 온 교회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되겠고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옳은 길을 찾아 나아가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말씀이고 그 말씀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면 예수를 닮아가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 영적 지혜가 커지는 것이고 영적 지혜가 커지면 우리 주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고 바르게 모든 일을 해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서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시면서 진주보다 귀한 그 지혜를 가지고 주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바르게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를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당회를 위해서도 하나님의 지혜를 많이 부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향해서도 하나님의 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할 때에 지혜 되시는 예수로 충만한 교회, 영적 지혜로 충만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교회로 쓰임을 받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지혜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지혜가 충만해서 주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또 명절이기 때문에 우리 혹 친척들에게 가족들에게 또 가시는 분들도 또 있을 텐데 하나님의 지혜를 달라고 하셔서 그 지혜로 복음을 바르게 전하고 사람들을 감화시키면서 영적 생명의 역사가 충만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한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